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으로 꼽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위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지난 세상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길을 밝혀주셨고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며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유로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지만 저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했던 모든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은혜를 시하며 우리 교만했던지 우리 무지했던지 배가로 섬기지 못했다 쉽게 못해서 시작해서 주신 계명들을 따라 섬기지 못했다 연약한 저의 힘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에 감히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넉넉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데 입술로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적인 계산과 염려를 따랐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보다는 단단히 하셨고 기도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연휴 동안에 재해나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하시고 명절의 형식과 간습 속에서도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거나 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18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더 겸손히 경건하게 절제와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깊은 묵상으로 정결하고 영성이 더욱 담대해지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미래의 불확실이 높아져 가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염려하는 가정들과 자영업자들, 내일 일을 금심하며 불안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도우심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과 불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 안정되고 점점 더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셔서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세계 만방에 다시 우뚝 서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맡기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하느들에게는 안식과 위로를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막힘이 없게 필요한 일꾼과 환경을 주님 때에 주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과 찬양대, 안내와 주차 봉사 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의리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히 치시고 그렇게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세게 치십시오. 예. 성가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확 열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귀한 찬양이죠.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약하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내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 그거 그냥 거침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 눈치 보시 않으셔도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손을 높여 드실 수 있는 손을 높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표준을 경제적 여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고, 가난하면 불행한 가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가정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상 많이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 단편으로 뽑는 것이 바로 계용목의 백치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문학사적인 그런 영향인데, 이 귀한 책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인 아다다가 부모에 의해서 약 논 한 4,000평 정도의 지참금을 가지고 이웃집 청년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 결혼 지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여자, 똑똑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 여인을 그만 내쫓게 되는 것이죠. 친정으로 돌아와서 구박만 받다가 힘들게 있다가 어느 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수롱이란 청년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수롱이와 함께 사랑이 이어가고, 결국 수롱이는 아다다를 데리고 둘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신미도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신미도에서 수롱이는 아다다에게 삶의 용기를 주려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150원, 그 당시 돈은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리고 그 밭을 사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아다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에 누렸던 행복을 빼앗은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 수롱이가 잠든 틈에 아다다는 돈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수롱이가 찾아와서 극도로 화난 상태로 아다다를 발로 걷어차서 결국 아다다가 죽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소설에서 이 초기 우리 근대사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돈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은 되어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닥친 그런 불화의 위기, 이걸 어떻게 겪게 되었는가, 극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처럼 땅은 제한되어 있고 또 가축은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 간에 서로 영유권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부담을 가진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싸워야 되겠느냐? 화평하자. 화평을 깨뜨려서 얻은 것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보다도 화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화평할 수 있는 제일 원리는 양보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따져보아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없고 서로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화해해야 서로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함을 따르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화목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시시비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맞았다, 틀렸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린 가족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자, 봐라.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 하면서 롯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전의 땅에 있어서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 나겠죠. 자기가 연장자이고 자기가 기여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해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짜증이고 오기이고 미움 그런 것들은 결국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넓은 가슴으로 품는 사랑인 것이죠. 사실 지금 롯이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고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모습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과 승부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주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말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오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에 나타나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나가면 그게 생산적이든 그게 파괴적이든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박사인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구를 뭘 했냐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무생물체인 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실험해 본 겁니다. 그동안 실험은 뭐 여기 식물한테도 해보기도 하고 동물한테도 해보는데 이제는 무생물체거든요. 그래서 그 무생물체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한 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그 결정체를 이루어가는가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말의 생명력과 파괴력이 어떠한가를 실험해내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예쁩니다 라는 말을 들은 그 물을 향해서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 그 육각형 결정체가 저렇게 아주 정돈되고 아름다운 그런 아주 오묘한 모양을 갖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멍청한 놈, 망할 놈, 짜증나 죽여버릴 놈, 죽일 놈이라고 했더니 저 끝에 있는 것처럼 기형적이고 위협적이고 깨어진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다 그렇게 물에 의해서 7만여 개의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이 곧 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게 하고 병든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이고 말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잘만 사용하면 복이 넘치고 잘못 사용하면 복의 토대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차가 너무 흔들리니까 지금 짜증나서 기사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 왜 이렇게 흔들려?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똥을 실어서요. 이게 준 대로 받는 겁니다. 독설, 비난, 중상모략, 거짓말, 감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상처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따뜻함을 전하는 말, 믿음의 말,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드실수록 다 접고 어떻게든지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날 때 다른 거 적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할 거야. 아주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는 뭔가 있을지 몰라도 좋은 얘기 그거 끝없이 한번 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이번 설에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는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복은 누가 주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이고 우선권자였지만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조카를 유익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제단을 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하고 좀 별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내려왔구나. 그런데 그들이 재산 문제로 삼촌과 조카가 심각하게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인 거, 우리가 직분자인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서열 문제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다면,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것을 희생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 신앙적 선택하는 사람에게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 초기 그 시기에 이름은 모릅니다만 백씨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16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슬픔을 딛고 그 당시에
복음을 열심히 믿고 기독교에 열심히 신앙생활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주가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저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해서 재봉틀 하나 갖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0냥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른들 남편의 무덤을 모시기 위해서 선산을 구입하는데 한 친척의 소개로 대동강 평양 대동강 건너편에 만달산이라는 땅을 사게 됐습니다.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이제 조상들 이장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봤더니 이게 이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덩이 산입니다. 그것도 하얀 돌덩이 산입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망했을 터인데 아직 내 몸 건강하고 재봉틀 한 데 있으니 다시 돈을 모으면 될 터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배운 것도 없고 성경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본인 사업가 오노다가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이제 시멘트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 한반도 땅에서 시멘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그 지질 조사를 했는데 이 대동강변에 있는 석회암으로 가득 쌓인 완전히 석회암 덩어리 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만달산이었습니다. 백시 여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냥이 샀다고 하니까 100냥 더 얹혀서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뭡니까? 이거 쓸모없는 산을 왜 사려느냐? 난 못 산다. 팔아라. 못 산다. 계속해서 올라와서 2만 냥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안 파는 겁니다. 도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산을 팔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마을 사람들이 나보고 망했다고 하는데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내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신앙인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 설명을 좀 하시고 그래서 결국 2만 냥이란 돈에 이 산을 팝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귀한 이 돈을 갖고 그녀는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웠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를 세웠습니다. 미래의 비전은 교육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고 기독교 회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회관들을 세웠고 무엇보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회에 기부한 돈이 현재 가치로 316억입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죠. 재봉틀 하나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신문에도 저렇게 나오고 심지어 우표에도 저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름을 나라에서 지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백선행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을 지냈습니다.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사회장을 하는데 여성으로 최초로 보내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적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로서 이 사회에 크나큰 울림과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선택입니다. 롯의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화평을 한번 선택하고 좋은 말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잘 따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좋은 말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필요한 때로 주시기도 하고 때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과 직장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수고한 것,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바친 귀한 예물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아름답게 드린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의 마음, 그 형편, 그 처지,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예배 후에 다른 모든 사항들은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점심 식사, 찬양 예배,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집회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을 주요 잘 보셔서 이번 주간은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가 뒤에 있습니다. 가족 간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릴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후에 별건 5층에서 안수 입사 주간으로 척사되어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시고,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